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민수기 26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숫자를 계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이 인구수를 토대로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계보에는 누가 어떻게 잘못을 해서 어떤 가문은 사라지기도 했고 인구수가 줄은 지파가 있고 늘은 지파도 있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내 말 자체가 나 스스로에 대한 맹세이자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은혜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너희에게 특별히 무언가 잘한 것이 있다라든가 무언가 대단한 게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장 1절에서 11절 오늘 내용도 이제 그 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땅을 실제로 취득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여질 때는 영적인 의미로서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로보앗의 딸, 이제 그 4명의 딸이 나오는데 이게 26장에서 그 계보에서 쭉 나올 때도 딸들만 있는 가문이라는 게 실제로 이름이 아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별히 하나님께 주목을 받은 사건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탄원하는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탄원하는 그 내용이 나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들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딸들이 자신들의 이제 가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자신들의 가문에 이제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집안의 이제 가문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 몫으로 돌아가야 될 이 가문 몫으로 돌아가야 될 이 땅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우리도 들어가서 동일하게 지금 자녀가 없는 가문은 아니기 때문에 딸들이지만 어쨌든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몫의 약속의 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모세에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딸들이 말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은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제로 깔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온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일정 부분의 몫을 우리도 받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탄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4딸들이 대단히 지혜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을 할 내용들을 보면 되게 무기력하거나 엉뚱하게 어눌하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서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딸들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제 특별한 죄가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모든 죄는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죄 때문에 사람이 다 죽는다고. 이제 그런 이제 어쩔 수밖에 없는 그 원죄와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지으셔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하지만 이제 고라 무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막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다라든가 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범죄는 참여하신 게 없다라는 것을 먼저 사전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딸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약속의 땅을 우리 아버지 집안이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할 그런 범죄를 지으신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역시 모세는 얼마나 또 이제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강구를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딸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계명뿐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 있어서 이제 뭐 아들이 없다라든가 아예 자녀가 없다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러면 그 딸은 땅과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추가적인 계시를 쭉 주십니다. 뭐 자녀가 없으면 뭐 형제가 없으면 누구에게서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그 땅이 누군가에게는 소유가 연결되면서 가문의 어떤 귀한 재산으로서 내려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추가 계명을 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이제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비록 딸이지만 이때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이제 약자 취급을 더 이제 심하게 이제 받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가문에 아들이 없으면 그 가문의 대표자로서 이제 이름을 올릴 수도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당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것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모세도 수긍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기뻐하시고 인정을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들,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게 이제 구약시대의 땅이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땅이 단순히 천국, 죽고 나서 가야 될 천국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이고 입히실 부분까지도 다 같이 포함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너희가 정당히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라.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내가 기쁘게 줄 것에 대해서 너희는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또한 어딘가 내가 약자로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이 딸들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서도 정당하게 주실 것에 대해서는 의기소침해하거나 이제 어눌해져서 이렇게 낙담하지 말고 정당하게 찾아가서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의 입장에서 사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렇게 딸들은 가문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이런 구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행동이기도 해요. 이 백성들 입장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모세에게 대면하려고 찾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쉬운 행동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하고, 또한 이 딸들이 지혜롭게 말도 잘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정리된 생각으로 이제 그 탄원을 한다거나 주장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것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더 분명하게 뜻이 더 보여지죠.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이제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